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또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은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내 삶이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 하여금 죄를 자꾸 넣어주고 또 우리의 다름과 틀림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오해를 주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게 하는 그런 올무를 우리가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씀에 숨겨진 그 조건, 당신 믿음이 강하네요 라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그 사람이 뭐가 강하다는 거죠? 믿음이 어떤 부분?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강한 걸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믿음이 강한 걸까요? 예배 출석이 좋은 분들이 믿음이 강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의미는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성숙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4장과 15장을 연결해 봐야 되는데 14장에서 문제가 뭐였죠? 바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마시냐, 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남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먹어도 상관없지만,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지체를 생각해서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결론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인간관계에서 성숙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술을 마심으로 혹은 내가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그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로 영혼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또 식사 준비를 할 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목장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다들 가정에 있으시고 또 아이를 돌보느라 지치고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까지 하시고 가정이 복잡한 일이 또 나름대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인생의 무게로 실족하고 넘어져서 목장 식사를 준비할 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참석은 하지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묵묵히 식사 준비를 하다 보면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이게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2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으실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말씀은 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은 숨지 않으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십니다. 그를 하는 유다도 들과 함께 섰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실 때 제자들을 생각하셨어요. 믿음이 약한 제자. 기도하라 했지만 마음은 어디로 내 육신이 약해서 기도도 못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다 죽을 버릴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벌벌 떨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이제 나를 붙잡아가는 건 좋다. 그러나 나를 찾거든 여기 있는 나의 제자들 약한 사람들 너무나 바로 보내줘라.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는 믿음이 강해져서요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목숨 걸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 죽을까봐 두려워. 고문당할까봐 떨고 있습니다.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이들을 부르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리하고 또 청소할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떠나가지만 끝까지 남아서 묵묵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남아서 묵묵하게 설거지를 하시고 그릇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아는 분들이십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눈치 보고 앉아있을 때 먼저 나서서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혼자나마 정리하고 혼자나마 마무리해도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아요. 약한 자의 약점을 돌아보며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힘들 때 누가 끝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가, 누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정도 수요일이나 주일날 되면 참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요일은 새벽부터 일과를 시작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오면 공부도 시키고 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식사 준비도 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해서 집사님들 오시면 대접을 해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저 같은 경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 10시쯤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하루 종일 뭐 학교 갔다 놀고 뭐 학원도 가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얘네들이 씻지도 않고 막 자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새벽부터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또 프로그램 갖고 목장 모임 하고 족구 모임 하고 저녁 먹고 하면은 막 9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쓰러 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제 씻겨서 집안을 청소하고 이불을 깔고 재워야 되는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은 힘들다고 방바닥에 누워서 씻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힘들다고 배째라 하고 저방가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사모가 된 것도 억울한데 애는 셋이나 나가지고 이 어린 것들 말도 안 듣고 그럴 땐 막 일어나요. 배째라 누워있으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해주고 이불을 깔아주고 그러면 한숨 쉬던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은 다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눈치 없이 계속 누워있으면 그때부터는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아이들은 또 매를 맞고 울고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회를 천국을 만들고 가정을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의 기쁨이 아닌 다른 이를 기쁘게 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여기서 주의할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야 오늘 우리 주일날 야 일요일인데 축구하자. 축구하고 고기 구워 먹자. 이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는 거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오늘 한 잔만 하자. 한 잔만 하자. 자, 이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나가는 것 이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른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되 전제 조건이 뭐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다. 죄의 자리에 동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죠. 왜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 가난한 형 때문에 돈은 없는데 아들이 하도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놓고 엄마가 말하는 나는 짜장면 싫다. 나는 단무지가 좋다. 단무지만 드시면서 아들한테 먹으라는 거죠.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더 기쁘게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 내가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먹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먹으면 안 먹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5월달에 가족 캠핑을 가서 참 저는 너무 기뻤어요. 집사님들이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고기를 사오시고 또 어떤 분은 쌀을 막 악기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농사에서 뽑아온 쌀을 막 가져오시고 또 어떤 양반은 장어를 나 그런 장어 처음 먹어봤네. 그러다 드셔보셨죠? 두툼한 그런 두툼한 그 살이 푸짐했던 그 장어 아마 시중에서 사시려면 아마 40만 원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장어를 가져오시고 고기를 잡아오시고 저는 그렇게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사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갖고 오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뭘 느끼셨습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그럼 그때 못 오신 분들은 제가 뭔 말씀은 모르시겠지만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베풀고 나눔으로 누군가 기뻐할 때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의 희생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바로 주님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어머니가요 6살짜리 딸하고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을 보러 엄마 장 보러 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 하고 장을 보고 딱 오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엄마 이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한테 베란다에 가서 엄마 언제 오나 이렇게 하고 기다리다가 막 엄마가 오니까 좋다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흥분이 되는지 아이가 막 위로 올라가서 손을 흔들다가 아파트 6층에서 탁 떨어져요. 쳤지. 여러분 엄마가 장바구니를 딱 들고 오다가 아이가 손을 흔들다가 탁 떨어지고 떨어지는 동시에 퍽 소리가 나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픔을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을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나 기다린다고도 아파트 베란다에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뻑하고 떨어져서 죽은 아픔을요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순간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기고 사는 게 지옥이 돼버린 거죠. 과연 누가 내 아픈 마음을 알고 누가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가운데 그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날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세월호가 침몰하고 부모들이 다 안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평목항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평목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침몰한 배 가운데 아이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가운데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바라만 보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바라만 보는 거예요. 누가 그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위로 못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시 멸관을 쓰시고 온몸이 채찍 맞아 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못 박히셔서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잔인하게 죽어가실 때 그것을 바라만 보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사랑만이 자식을 잃은 분들의 마음을 담당하시고 아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고통을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내가 너희 자녀를 안고 있을 테니 너는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잘 이루고 내가 되면 너희 자녀를 만나서 천국으로 가라. 그 어머니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불면증과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6.25 때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온 마을이 폭격을 당하고 있을 때 폭격으로 집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가 황급한 마음에 어린 딸은 놔두고 혼자 그냥 도망가신 거예요. 다행히 그 집이 폭격당하진 않았지만 이 어린 딸의 마음 가운데 나를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는요, 자라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아버지에게 버림당한 이 마음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버림당한 아픔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온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9장 말씀처럼 젖 먹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찌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당시키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신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 기쁨이 아닌 배우자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닌 성도들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뜻이 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7절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거기 서로 받으라. 자,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두 번째로 그래요.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내 기쁨이 아닌 다른 이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오늘 우리 남편 설교 잘 듣나? 아, 우리 아내 설교 잘 듣고 있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서로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의 적용을 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예요. 서로 같이 하는 얘기예요. 아, 우리 목장 모임 또 우리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아, 근이 어디 갔어? 근이 잘 듣고 있나? 은혜 좀 받았으려나? 근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손가락이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나한테 받아. 모두가 받아야 돼. 서로 받아줘. 내가 그 사람이 못 받을지라도
내가 받아주는 게 남편이 못 받아도 아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내가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이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약점을 담당하고 내 기쁨이 아닌 남의 기쁨을 추구하며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천국 같은 가정,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내 삶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약한 자의 약점을 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비판이요 정죄입니다.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는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이를 기쁘게 하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헌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원하리로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드는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사랑의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약한 자에게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며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심장과 눈물로 살아감으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서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혈기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주시므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